인정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근원적인 문제, 인정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작용하는가, 인정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람은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고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잘못된 교육 방식, 또 잘못된 자녀 양육, 잘못된 사고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응원할게. 그래서 이 땅에 훨씬 더 방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인정의 체계가 부담된다고 해서 무엇을 하든지 응원할게라고 하는 순간 괜찮은 것만 되지 잘했다라는 말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이거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특별한 인정의 체계가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사회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 그의 원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 추구하면서 기쁨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의 인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월감을 살펴보았죠. 내가 남보다 무언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예쁘고 더 나아야만 내 인생에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하지 못할 때에는 내 인생에 가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특별함을 누가 줍니까? 특별함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주님께서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여정 속에 우리의 독특한 매력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특별함에 종속되려고 하다가 내 인생에 정말 그 특별함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함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함은 내게 주어진 것이다. 주님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영역은 우월감이 아니라 오늘 이 의존감입니다. 의존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든 인정이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걸 묻는데 어디로 가냐? 사람에게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의존한다는 말은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 사장만 나를 인정하면 된다. 그 남자친구만 나를 사랑해주면 된다.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감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삶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존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건강한 인정의 방식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지 우리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의존의 한계입니다.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강력한 육체적인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삼손을 움직이는 인생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강력한 육체적인 힘이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삼손은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삶의 전체를 움직여 가고 있는 힘은 이 육체적인 힘이 아니었다. 이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인생은 무엇이 움직여가고 있었는가? 한마디 대답은 인정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정이냐? 사람에 대한 인정, 특별히 여자로부터 오는 인정, 그것이 삼손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육체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었다. 이것을 일부러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1, 2, 3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삼손의 인생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취도 해보고 싶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메말라 있고 사람 인격적인 교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 딴다고 자격증이 나 칭찬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 메마름을 벗어나고 가장 큰 내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의존감이라는 거예요. 의존감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 따뜻하잖아요. 가장 이렇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의 의미, 존재의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 그게 의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 내면의 그 인정의 방식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끝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생각의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청소년들을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청소년과 공부하지 않는 청소년. 근데 우리나라만 수능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 표준이에요. 모든 글로벌 청소년들이 꼭 그래요.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거나. 문제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왜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러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에 빠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남자친구를 더 빨리 사귀고 여자친구를 더 빨리 사귀는 세계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사람과 그 공부를 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인정의 키워드를 놓고 보면 이 두 사람이 모두 같은 동기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까? 인정의 체계 가운데 내가 이제 용납되는 인정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이 학업적인 성취를 통해서 부모와 사회나 또 내 스스로 뭔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인정받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로서 인정받는 거, 공부로서 성취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여전히 공부를 포기했다고 해서 다른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부도 인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정은 다른 곳에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고 부모와 선생으로부터 바른 소리를, 내가 가치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가장 쉽게 내 인생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로맨스예요. 그게 연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뭐 이렇게 그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짓 그만해라 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 찾는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왜 방황해요?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 더 쉽게 사귀어요? 똑같이 인정 찾는 거예요. 예외 부류가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연애도 안 해. 넌 뭐냐? 들어가 보잖아요. 게임하고 있어. 그게 또 인정의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는 안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성취하고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열심히 다들 살고 있다. 그래서 연애하지 말라고 말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늘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어니스트 베커라는 그 철학자가 계신데 이분은 평생에 죽음학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분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The Denial of Death,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김을 받을 수 있냐. 결국 사람은 죽는데, 이걸 평생 연구하셨는 분인데 사람은 결국 영웅, 그분의 키워드에 영웅을 찾게 된다. 영웅이 무엇이냐? 내 인생이 나를 구원해주고 가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존재를 찾게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것이 원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난 다음에 사람은 여전히 그 구원의 대상, 영웅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로맨스,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향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면 깊은 곳에 성취해야 할 자부심을 이제 우리는 사랑의 대상에게서 찾는다. 자아를 확장하려는 충동이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으나 현대인은 이를 사랑의 대상에게서 채운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것에 뭐 이룬 것도 별로 없지만 나는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이 남자친구 이 여자친구만 있으면 평생에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쉽게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죠 겉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이 있어야만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결핍이 있어요. 이 사람이 조금 못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인생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훨씬 더 데이트 앱도 많고 뭐 소개팅도 많고 이것저것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의 관계를 맺고 결혼까지 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급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엄청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재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매가 많고 이렇게 형제가 많은데 왜 여전히 기도 제목은 배우자가 어디서 나타나기를 이미 있는데 왜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기대도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인생의 이 공허함과 이 채워져야 될 가치를 사람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결핍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최대한 돈 많이 벌어야 되고요, 잘생겨야 되고요, 무조건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결혼하기 어렵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상대가 자신의 전부라면 그의 결점 하나하나가 당신에게 중대한 위협이 된다. 사랑의 대상을 신의 지위로 격상시킬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다름 아닌 구원이다. 자신의 흠과 허무감을 없애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상대를 통해 내가 옳았고 내가 지어낸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기 원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인간이 해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는데 저는 엄청 좋은 남자친구 만났어요, 엄청 괜찮은 아내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찾는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시대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좋은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사귀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행복과 동시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어떤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은 결코 나를 떠나선 안 되는 거죠. 인정욕구 버리기라는 책에 나온 얘기 들어보십시오. 매우 좋아하는 상대에게 고백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행복은 잠시뿐, 상대가 진지해질수록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사랑이 점점 커지고 진심으로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두려웠어요. 나중에 버림받을 순간이 올까봐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크게 상처받아서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현대인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 만났죠. 절대로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그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만났어요. 엄청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훨씬 더 두려워하고 훨씬 더 불행해요. 왜요? 사람이 신이 됐거든요.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사랑에 목마른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새로운 회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잘못 이야기하는 전제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것이다. 이게 잘못된 전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개인주의 그리고 내 내면의 사생활 이런 거, 내 자아 이런 것들을 찾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른 존재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저 사람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그 사람만 알지.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옴니프레센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3층에도 계시고 2층 교육관에도 계신 분임, 잠옷실에도 계신 분입니다. 이런 뜻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데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신가? 절대 사람의 마음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마저도 움직이시는 옴니프레센스, 편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 때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에 목마르고 그 회사, 그 투자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목마를 때 내 인생에 담대함과 자신감 가지고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성경 곳곳에서 사람 마음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1절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 왕이 누구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왕이에요. 근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못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봇물과 같다.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시냐? 그가 임의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잘 되게 하신다. 어떻게 잘 되게 하시냐? 하나님이 마음 바꾸시던데 다니엘 1장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방인이니까 훨씬 더 핍박받고 신앙인이니까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주도적으로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야 됐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모세, 너 앞으로 가봐. 내가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바로가 너를 바라볼 때 뭐야? 하나님이 오는 거야?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줄게. 출애굽기 7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네 말을 무시 못할 거야.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 외모로요? 왁스 바르고 오면 되는 겁니까? 나도 설교할 때 꼭 왁스 바르고 오거든요. 어제 이제 그 위켄드를 갔더니 목사님 왁스 풀어진 거 처음 본대. 아저씨 같대.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면 왁스 바르면 뭔가 있어 보이면 우리가 뭐 중요한 미팅이나 투자자 갈 때 그러잖아요. 뭔가 겉으로 뭘 하면 될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신같이 되게 한대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얼마나 전임자가 잘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백성이 너를 크게 보게 만들 거야. 여호수아 3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대요? 크게 된대요. 보는데 커 보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좋아함과 싫어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 상사가 내 성과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마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까고 나를 뭐 잘해주고 가식적으로 대하고 이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 사람 마음대로 도대체 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서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할 거야. 이 회사에서는 답이 없어. 그 남자친구가 날 버렸으니까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 다 전제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것이다. 오늘 그것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에 대한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그냥 생뚱맞는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의존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렇군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연애뿐만이 아니라 뭐 투자를 받고 뭘 인정을 받고 뭐 승진을 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나를 싫어하게도 만드시고 좋아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도 있겠군요. 하나님의 막으심도 있겠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심도 있겠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 가는 일이라면 내가 그때부터 자신감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싫어하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과의 데이트를 막으실까? 왜 이 결혼을 막으실까? 사람의 이 의존감에만 빠져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 행복도 같이 내 인생도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나는 드디어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왜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이 마음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내 구원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 여러분, 내가 사람의 어떤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고 누가 나한테 뭐 그런 말 했다고 상처받고 회사가 그 사람 때문에 막혀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 남자나 그 여자가 내게 지금 관심도 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스스로 물어봐요. 내가 적용적으로 내가 누구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편지하신 그분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면 내가 오늘 그 마음 때문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한다. 오늘 그 구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의존의 치유입니다.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 안 만납니까? 오늘도 사람 만나야 되고 내일도 사람 만나서 마음 바꿔야 될 일이 투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걸 알 때, 그걸 알고 사람한테 나아갈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변화가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유. 절대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에 엄청나게 갈급해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가스라이팅이더라. 나중에 보니까 날 이용했더라. 다 지금 사실은 기대했던 것도 뭐예요? 사람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 배신감도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게 뭐냐? 언제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의존감,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 조건을 걸게 된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종속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살았는데 마지막 이 여자 중에 끝판왕이 나오죠. 들릴라라고. 들릴라가 계속해서 오빠는 왜 힘이 센 거야? 오빠 도대체 안 알려주면 나 오빠 안 사랑할 거야? 오빠 나랑 계속 사귀고 싶으면 왜 이렇게 힘이 센 건지 오빠 알려줘 이렇게 한 거죠. 미안합니다. 너무 저급하죠. 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삼손의 마음이 결국은 이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이 조건에 종속해야 돼요. 이 들릴라가 제시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네가 왜 힘이 센지 말해주라고. 그럼 말하면 안 되거든요. 말해야 되는 말에 가스라이 종속 당하게 되더라. 사사기 끝판왕 나오지 16장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이건 이렇게 읽어야 돼. 당신이 어찌냐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의존감의 인정이에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이 의존감대로 살았더니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탁 걸려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조건이죠. 그 사람이 제시하는 조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왜? 그 사람의 인정과 사랑과 그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받으려면 그 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속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려요? 우리도 똑같죠. 승진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뭐가 원해? 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세상에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겨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조건을 거는 세상 속에서 조건 없이 내게 은혜 베푸신 분, 그분 안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요? 내게 뭘 줘. 근데 조건이 같이 온다고. 조건에 종속되게 만든다고. 그리고 그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미래가 안 열린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건 뭐건 다 마찬가지야. 사랑이건 뭐건. 근데 그때 결국은 들어줘야 미래가 열리겠지? 그렇게 망한다니까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니까. 우리가 언제 담대하게 거절하는 자유가 생깁니까? 그 조건을 안 들어주면 내 인생에 행복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이 조건을 제시하기도 전에 조건 없이 내게 은혜 베푸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신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조건 지키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심으로 대신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 에베소서에서 거저받은 은혜다. 에베소서 1장 6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freely given us. 거저 주시는 바, 그냥 주셨다. 그 은혜가 이미 그 행복과 모든 것이 주어지도록 예정돼 있다.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조건 없이 이게 와버렸어요. 그걸 내가 믿어요. 그럴 때 생기는 자유,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적용이에요. 상대가 제시하는 조건을 거절한다고 해서 내 행복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확신, 이게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대가 제시하는 조건을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내 미래에 누릴 행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확신, 이게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근본 자체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보장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살다가도 그 은혜가 흐릿해지고 세상에서 조건을 가지고 종속시키려는 게임에 여러 가지로 내가 얽히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조인하지 않고 이 딜 따내지 못하고 그 조건을 뭔가 맞춰주지 않으면 내 인생에 좋은 것이 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어쩔 수 없이 해놨으니까 그냥 따라가다가 그 조건 맞춰주다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너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하겐다즈를 사러 갔어요. 하겐다즈 이제 편의점 팔잖아요. 얼마인지 몰랐어요. 갔는데 한 7,000원 하겠지. 가지고 통을 2개를 먹어야 돼. 마카다미아 넛이랑 뭐 바닐라랑 해가지고 오랜만에 좀 추울 때 또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죠? 먹으려고 딱 결제를 했는데 15,000원인 거야. 하나에 2개 했는데 결제했는데 32,000원인가 뭐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뭘 비싸? 자신감 있게 나와야 되죠. 내가 찍었잖아. 내가 취소할게요라고 하면 너무 내가 굴욕적인 사람 같은 거예요. 찍으니까 내 인생이 또 이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나는 이 정도 낼 수 있는 사람 결국 내고 왔어. 3만 원 내고 와가지고 지금 다 맛도 없어. 근데 별로 그래가지고 지금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오늘 보십시오. 조건은 하나님뿐이 마음에 안 들어? 비싸? 그만 사야지. 거절해야죠. 그게 안 돼. 왜요? 사람이 이게 떠나면 내 행복도 떠날 것이다.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조건 없이 주신 은혜가 우리 인생 흐르고 있기에 조건이 안 맞아? 다른 기회 있겠지. 그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6년 사귀고 헤어지신 분이 있어요. 유일한 건 하나였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다른 거 다 맞춰줘야 돼. 다른 거 할 수 있대. 근데 하나님을 못 맞추는 거야. 그러면 느낌이 그래도 오래 사귀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른 거는 필요 없는 거야. 3년 사귄 남자분 계셨어요. 유일한 조건이 예배 나오라고. 안 나왔어. 헤어졌죠. 엄청 슬퍼했어. 근데 하나님이 결국 다 이끌어 주세요. 왜요? 조건 없이 은혜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믿을 때 자유, 상대의 조건을 내가 맞춰주지 않는다 해서 내 행복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대한 자유도 있지만 우리가 또 무엇에 종속되느냐? 과거에 대해서 많이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 왜 자꾸 저 사업을 하려고 하지? 왜 저 남자를 또 만나려고 하지? 가만 들어가 보잖아요. 우리 인생에 행동하는 모든 세우는 목표의 원인은 다 과거에 있어. 과거에 내가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내가 과거에 그 좋은 남자친구랑 헤어졌었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내가 과거에 그 월급 받다가 내가 너무 어려워졌었기 때문에 월급 받아서 소용없다. 사업해야 된다. 결국 지금의 목표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왜 저러지? 다 과거의 상처가 있어. 다 과거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과거의 종속으로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 다음으로 몰래 추천하는 책 꼭 읽으라고 한 책이 있죠. 로빈 노우드의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 이건 수십만 권이 이제 전 세계 여러분 꼭 읽으세요. 결혼하기 전에 꼭 읽고 우리 도대체 내 딸이 왜 저러고 있는 거냐 꼭 읽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 남친이 좀 꼭 읽고 자꾸 연애하고 싶을 때 꼭 읽고 그래서 남자들도 꼭 읽고 너무 사랑하는 여자. 여기 보면 왜 여자가 이렇게 나쁜 남자들 만들고 왜 반복적인 사랑에 빠지냐. 거기 보면 챕터 5에 그 클로에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여자인데 이 여자의 아빠가 자기 엄마를 계속해서 때리는 거를 보면서 자란 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늘 엄마 대신에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엄마를 때리는 차라리 날 때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엄마가 엎친 데 덮친 거지. 암 걸려서 5년 만에 세상을 떠난 거야. 얼마나 가정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로이라는 남자애를 만난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나쁜 남자인 거예요. 이 남자가 여자애들은 맨날 뭐 자기들 원하는 것만 있고 여자들 다 필요 없어. 여자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남자였어요. 그럼 만나면 안 되죠. 당연히 만나면 안 되죠. 근데 그 애를 딱 보는 순간 이 애가 너무 끌리는 거야. 얘 왜 이래요? 나쁜 남자야. 가면 죽을 걸 알아. 근데 이 남자를 만난다고. 왜요? 내 과거 때문에. 들어보십시오. 클로에에게 로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쳐놓은 대상이었다. 로이는 여자에게 적개심과 이 남자는 여자에게 적개심과 분노를 갖고 있었는데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어린 시절 걸핏하면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머니를 구하는 일과 같았다.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이 늘 그렇듯 클로에도 그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로이와의 폭력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끝내기가 그토록 힘들었다. 이 남자 왜 만난 거예요? 옛날에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았고 아빠가 엄마 때렸었어. 이 상처가 나아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이 남자가 결국은 변화된다면, 이 남자가 날 사랑해 준다면 아빠가 나 사랑해 주는 거죠. 내가 엄마도 건져내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연애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남자를 또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 종속된다. 그 인정, 사람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인정이 나를 계속 따라다닌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내가 옛날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게 좋은 애였어요. 그 사람이랑 헤어진 다음에 완전 바닥으로 가는 분들이 교회에 진짜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이 날 버렸잖아요. 그럼 난 뭐예요? 가치 없는 존재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요? 걔가 날 버렸잖아.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하나 봐. 어떻게 극복합니까? 과거의 상처는 그것보다 더 과거에서 날 버리지 않으신, 과거에 나를 버렸던 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의 상처는 그것보다 더 과거에 나를 버리지 않으신 그분 만날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이 그 사람이 날 버렸다고 해서 나 버리지 않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때 조건으로 해도 종속되지 않지만 과거로부터도 종속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야, 더 좋은 여자 만나야 안 해. 주님의 시선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두 번째, 주도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님이 주신 무기는 자유, 절대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자유와 또 한 가지 주도권이에요. 자유는 남들이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디펜스하는 거예요. 막아내는 반응이죠. 수동적인 거죠. 주도권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말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주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의 시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이 길을 갈 수 있겠다는 담대한 주도적인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마지막으로 변하게 돼요. 마지막에 성경 저자를 잘 읽어보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눈, 본다, 보고 있다. 이걸 일부러 말하고 있어요. 삼손이 유일하게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자였죠. 이 여자가 나를 바라봐 주길.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있더라. 그런데 삼손은 한 분만 보고 있더라. 27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삼손의 싸움이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몇 명이 보고 있다. 일부러 다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삼손만 쳐다보고 있다. 이거 뭐예요? 사람의 시선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변화된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없어진 게 있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두 눈 뽑혔지. 사람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거 상징적인 의미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람 의지하고 그 시선 의지하면서 이것저것 행하면서 망쳐놓은 일들 다 업고도 남을 회복과 역전이 하나님 시선 의지에서 행하는 일들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의 시선을 이기는 순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여러 가지 눈치 보이는 거 있죠. 부모의 말도 들리고 사회의 말도 들리고 이 정도는 뭐 해줘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럴 때 늘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난 이제 사람 시선 신경 안 써.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결국 또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라고 해가지고 꼭 청소년들은 여자친구 사귀죠. 결국 또
세상이 말하는 거에 종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 한 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다 이기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눈을 뽑히게 하세요. 그거 못 보게 하세요. 그거 볼 시간이 없게 만드세요. 그럴 때 남들은 막 바로 왜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 눈 뽑혀서 뭐하냐 보자 잘 되나 보자 다 그러고 있어. 엄청 의식된다고. 그때 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런데 다 이겨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 그때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게 있어. 주신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 주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상처받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면 주도적으로 거기에 나가야 된다. 사랑에는 언제나 상처와 위험, 리스크가 동반되어 있는 것이다. 그 주도성의 위험을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멋진 말이 들어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진 않을 겁니다. 깨뜨릴 수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에 내재해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행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우 지겨워. 뭐 팀모임을 왜 합니까? 내가 집에 가가지고 쉬기 바쁘지. 팀모임 해보십시오. 요즘도 저한테 목사님 그러죠. 여러분 그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또 좋으시겠어요. 좋죠. 감사한데 그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뭣도 같이 와요. 상처도 같이 오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방하고 상담해주고 뭐 이렇게 했어. 근데 다음 주부터 안 와. 근데 영원히 안 와. 난 너한테 뭘 해준 거네 그러면.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잘해주려고 뭐 그랬는데 갑자기 뭐 목사님 변했다. 맞아 나도 변하고 근데 너도 변해. 그렇잖아요. 우리 뭐 어떤 굉장히 뭐 나를 잘 사랑해 줄 것 같이 했지만 뭐 어찌 보면 나를 뭐 어느 순간에는 평가.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게 저는 시선이잖아요. 시선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살자. 우리가 모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잖아요. 팀 모임을 왜 해? 그런데 오늘 뭐래요? 사랑은 상처받는 거래요. 사랑은 위험한 거래요. 주도적인 거래요. 자녀 진짜 끝까지 품어봐라. 얼마나 마음이 부스러지는지. 그런 거잖아요. 이 회사에서 정말로 그냥 욕하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갈등 해결할까? 어떻게 주님 뜻대로 어떻게든 해볼까? 그냥 한번 고민해봐요. 속 터질걸?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주도권이에요. 다 바라보고 있어. 근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의 시선 이기는 순간 있어요? 그래서 눈치 보고 살죠. 기도도 그냥 뭐라 그때 여러분 주도권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모든 회복이 주도권의 회복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존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님 의지할 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잃지 않고 주님 의존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유익을 줌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는 인정과 하나님이 주는 인정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는 안정감, 의존감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이 사람 사랑하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내가 종속했다고. 이 땅에서 내가 종속되는 것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찾고자 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 라이프, 생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살고 내가 지금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돈 벌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죠. 살아보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살아남아 보겠다고 회사에서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쳤다고요. 그러면 이 시대가 네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라길래 열심히 살았다고.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을 때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마지막에 주는 게 뭐예요? 살려고 발버둥 쳤으면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에 주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살려고 발버둥 치면 두려움을 줘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여버린다고. 왜요? 생명은 생명 자체로 힘이 있지 않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난 곳에서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결국 내가 의존하려는 대상은 나를 버리고 마지막에 나를 배신한다고.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얻어내신 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고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챙겨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뭘 의존해야 돼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생명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고민은 이거였어. 내가 스스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생명 되신 그분 안에서 죽는 것이 내 생명이다. 이해돼요? 다시,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생명이 얻어지지 않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 안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랬더니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왜? 그냥 죽으셨어요.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 내 마음대로 그 사람들 따라서 내가 내 생명을 부지하는 데에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 안에서 죽으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니 영원한 생명이 생기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원래 이 세상을 의존하는 것은 의존할수록 불안감이 커지고요, 의존하지 않았을 때 두려움이 커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사한테 밉보였어요. 내가 여자친구가 나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장 생기게 되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결혼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나 승진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완전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종속해도 죽이고 종속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내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의존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에 하나님 의존하지 않았어요. 내가 일주일 내내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존하지 않았을 때 날 버리시겠지 생각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이따구로 살았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시겠지라는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나를 버리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버림당하심으로 여전히 내게 주의 은혜가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가장 의존할 자격이 없고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할 때 그 은혜는 더 커지게 되는 의존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내가 이 남자친구보다 내 급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느껴질 때 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완전 반대예요. 가장 죄인된 자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장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대신하여 그분이 스스로 버림당하신 분이다. 그러면 내가 그분 의지할 때 이제 완전히 내 인생이 다시 해석되겠습니다. 주님, 버림당하신 그분이 평생에 내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야 사람의 인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그 사람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에 유익이 없을 줄 알고 이렇게 휘둘리면서, 사람에게 휘둘리면서, 사랑에 휘둘리면서 살았는데 왕의 마음이 보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움직이시는 거라면 나를 버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나를 붙드시는 버림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인생도 평안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이 나 인정하지 않고 내 상황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유 있겠지. 그 담대함 가지고 자유와 주도권으로 그 사람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행복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조건 없이 은혜 베푸신 그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내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으니 그 사람 놓쳐도 그 딜 놓쳐도 주님이 여전히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람의 요구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버텨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시게 하는 일 더 많이 주도적으로 실행함으로 아무리 많은 상처 준다 할지라도 크게 상처받지 않는, 상처받으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이 땅을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사람만 의존하며 살면서 서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 사람을 우상화한 시대 속에 담대함 가지고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